오늘 에베소서 개요 세 번째 말씀을 보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어서 계속해서 이 적용 부분을 한번 정리를 계속하는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 닥트린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의 신령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큰 그림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한 몸으로 지음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죠. 에베소 교회에 어느 교회나 다 문제가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어떤 교회라 그랬습니까? 선교센터의 기능을 갖고 특별히 전략적으로 세워진 교회죠. 그런데 이 큰 그릇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주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기까지 그 비전을 갖고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도 유대인 크리스찬들 또 이방인 크리스찬들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교회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용의 부분인데 첫 번째 항상 분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분리의 문제는요. 왜냐하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는 눈 때문에 인간의 사람들이 다 다른데요. 모여 있으니까 갈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 썩어질 구습을 벗어버리는 것. 과거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 또 물질관, 가정관, 이런 모든 기업관 이런 게 바뀌지 않거든요. 결국 예수님을 믿었지만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벗고 입는 이 과정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모든 악독, 독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을 버리라. 세상에 속한 성품들을 버리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고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봉사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근데 결정적으로 새 사람을 통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요. 결국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또 안에 그 가운데 갈등과 분쟁과 또 이해관계 다 위해서 결국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세속적인 옛 과거의 성품들, 옛 과거의 가치관들을 뽑아내는 이 카디아라 그랬죠.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게 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릴 온전한 열매가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5장 1절부터 7절 네 번째인데요. 적용에 대한 네 번째예요. 4장부터 지금 적용을 보고 있죠. 지금 적용의 네 번째 말씀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말씀.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2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살아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성경의 구절로는 읽지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는 갈라디아서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깊은 체험이 없이는요.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죽어도 안 죽는 게 있죠. 잘 안 죽는 거예요. 의외로요,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런 건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잘 안 죽습니까? 자존심. 내가 안 죽어요. 내가 죽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나를 건들면요, 사람들이 다 살아나죠.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를 건들면 다 살아나요. 내가 죽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내가 죽어야지 하면 죽어집니까? 안 죽어져요.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 좀 이따 다시 더 살아나요. 왜냐면 지금 이 자체가요, 뭐 도덕적인 강의를 내가 뭐 마음을 다스려야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죠. 조금 더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조금 못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마치 기질 차이처럼 다혈질인 사람은 조금만 있어도 확 터졌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빨리 식어서 뒤끝이 없다 그러죠. 또 천천히 끓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저희가 인위적으로요, 내가 좀 천천히 끓어야지 하면 뭐 한 박자 늦게 끓을 수 있지만 끓긴 끓잖아요. 안 바뀌죠. 그대로 갖고 있어요. 다음에 또 세상에 복잡한 게 들어오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바울이 계속 고백하고요, 저희들이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저희가 성결이라 그랬죠. 성하다 그런 것이에요. 지금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요, 저희가 교리의 말씀은 교리는 지식의 말씀이에요. 닥트리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이 지식적인 말씀이에요. 성화는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잇는 건데 이것이 얼마나 걸린다 그랬습니까? 평생 걸립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저희는 급해요. 사람들은요, 뭐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화나 성결이나 하나님을 본받는 것보다는 항상 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뭘 만들어낼 건가, 내가 뭘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혼돈이 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혼돈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보이는 걸 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그걸 또 요구하고요.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마치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직장 다니면 그 다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집을 사고 뭐 이렇게 꾸며놓으면서 야 그럼 뭐라 그래요? 성공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세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몇 년 열심히 주님을 섬겼더니 이런 것 만들어놨습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교회를 갖다 열심히 섬겼더니 교회가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요. 더 좋은, 더 크고 더 보기 좋은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죠. 그것이 세상적인 사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성공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도 그렇고 서신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너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갖다 강조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 문제도요, 사실 교회의 에베소의 문제도 어떤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러냐면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다시 똑같이요,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다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갖게 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좀 되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버려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갖고 있는 갈등의 문제, 이 갈등의 문제 결국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교회 문제도요. 사실은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것에서 문제가 생겨야 되죠.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사랑하라 그러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살아주고요. 바로 나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도 나는 점점 사라지고 죽어가고요. 없어져도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자라고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늘의 밀이라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생명의 원칙이죠.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은 사람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요. 저희가 추구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 여기 이 바탕 가운데 있을 때요. 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이 숙제가 저희 가운데 주어진 걸 잊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혹 지금까지 잘 못했어도요. 이제부터요. 내가 남은 삶 동안 내가 얼마나 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요. 나를 날마다 죽이는 과정입니다. 나는 살아주고요. 나는 죽고요. 내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의 거름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죠. 바울도요. 처음에는 굉장히 목적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목적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인데요. 지금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안에 항상 이러한 문제, 사람과 교회의 문제 속에서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팔복에서 이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하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희생을 하는 사람,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자존심을 죽일 수 있는. 그럼 꼭 옆에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죽는 훈련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고통을 받으셨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을 하죠. 배반을 하죠.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갑니까? 예수님의 자존심,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의 자존심이랑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권위랑 비교를 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밟히시고요. 맞으시고요. 침뱉음을 다니시면 깨지셔요. 완전히 깨져버리셨죠.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데는 꼭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깨지지 않는 이 과정 속에서 생명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에서는 좀 괜찮은데요. 이게 조금 한 단계만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나랑 배경이 다른 사람들, 나랑 세대가 다른 사람들, 나랑 언어가 다른 사람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줄 땐 꼭 전달하는 사람 속에서 깨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향기로운 제물. 우리 구약의 제사 지내는 거 보지 않습니까? 제물을 드릴 때 그 동물을 어떻게 불쌍해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피를 흘리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제물을 잡습니까? 아니죠. 제물은요 남김없이 자르고요, 피를 흘리게 하고요, 그 다음 껍질 벗기고요, 각을 다 띄고요, 태울 건 태우고요, 삶을 건 삶아버리고 남지 않죠. 왜냐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드려졌어요. 그 동물 불쌍하지 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이 과정, 그러니까 이 과정을 갖다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된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요 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찔러도 그 다음에 맞아도 이게 은혜로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열매예요. 우리 안에 다 사람이 내가 그래도 살아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저희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이 과정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케 하시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랍니다.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그 지혜로운 사람들, 하늘의 기업을 생각하는 사람들, 너희들 이 말씀을 잘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로 본받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5장 3절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얘기죠. 거기에 보면 이 더러운 것도요, 다 이 성적인 내용과 같이 탐욕, 욕심이, 또 5장 4절에는 누추함이라고 있는데 그의 원어의 뜻은 음탕한 거, 외설적인 말, 어리석은 말, 그 다음에 희롱하는 말, 이런 세상적인 말들이,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말들, 그런 걸 버리고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의 말을. 우리가 세상적인 언어 습관들, 표현들 우리 가운데 다 있는데요. 그걸 버리고요,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왜 감사해요? 좀 표현은 그렇지만요, 나를 깨뜨리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죠. 나를 깨뜨려 주니까요. 그 사람이 잘하건 잘못하건 간에 내가 깨져가는 과정이니까, 내 자존심을 건들면 내가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군요. 나를 건들 때마다 무슨 말로요? 원망과 불평과 그런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질 때까지 주님께서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허락하시겠어요? 옆에서 좀 건드려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지금 에베소에 보면 건드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분리를 일으키고요,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데 결국 돌아보면 다 감사할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로 온전케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닮아가면요,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면 결론적으로 무엇이 없다고요?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 걸 알게 해달라 그러는데, 결국 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성품, 세상적인 것들을 바꾸지를 못하는 이유는요, 뒤집어 보면 뭘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기업의 풍성을 알지 못하고 보지 않으니까요, 그냥 세상적인 걸 그대로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장 5절에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5장 5절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기업이 없다 그러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가 구약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그 나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인지를 보여주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이 안에 저희가 이제 우상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나로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게,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 왜냐하면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고 거룩한 생축과 제물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막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내 안에 어떤 것이 되든지 그것이 우상화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겉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우상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들입니다. 결국 내가 누구의 종인가,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느냐, 성령의 그 소욕을 따라 살아가느냐.
내 안에 성령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육체의 생각이 꼭 나쁜 것만이라는 것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해야 돼요. 육체하면 뭐 음욕, 음행하는 거, 외설, 음탕한 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 죄가 아니지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과 맞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우상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 그냥 기본적인 얘기로요, 물질 자체가 죄가 될 수도 없고요, 우상이 될 수도 없고요, 물질 자체는요. 그런데 물질의 소욕을 따라 살면 못과 부닥칠 수가 있다고요. 물질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성령의 소욕과 거스릴 때가 있죠. 그럴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 누구의 컨트롤을 받느냐 하는 것이죠.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세상에 어떤 것이 됐든 그것에 의해서 컨트롤 받으면 결국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일 수밖에 없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죠. 저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열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저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했을 때 갖고 있는 가치관이,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 정말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 때 그 가치관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결국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분별력이 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다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열매 5장 22절 23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결국은요, 지금 바울의 저희 가운데 가르쳐주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다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성공의 여부는 뭐에 따라 달려 있다고요? 내 속사람에, 내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느냐 맺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봉사하고 섬기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과정 일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 안에 저희 가운데 항상 먼저 점검되는 것이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일은 다 했는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열매를 맺어갖고요,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만든 작품이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썩어질 영광, 내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이권일 수도 있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권에 저희가 목숨을 걸 때가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뭐 교회도요. 사실은 교회가 무엇을 남길까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뭘 남기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남겨야 되는데 종종 저희가 건물을 남길 때가 많죠. 그 건물 남겨놓은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없었으면 싸우지도 않았을 텐데 있어갖고, 없는 사람은 그거 갖고 안 싸우잖아요. 근데 있어갖고 이 안에 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일을 다 해놓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저희가 이 말씀 계속 듣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작은 것 하나, 제가 큐티를 하고 생명의 삶을 묵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적용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 그걸 하나씩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성품을 하나씩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생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과정들. 그것을 잘할 때 진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적용하는 부분의 다섯 번째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분명히 구별해주고 있죠. 과거에는 어두움이었다. 세상의 소욕을 살던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고 세상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빛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 빛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씀이, 바울도요, 똑같은 말씀을 각도가 조금 다르게, 그 다음에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만약에 이 등이라 그러면요, 이 안에 예수의 빛을 갖고 있어요. 빛이 있는데요, 빛이 깨끗하게 발산이 되려고 그러면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깨끗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등을 생각해도 되고요, 뭐 헤드라이트를 생각해도 돼요. 근데 그 뿌옇게 다른 것이 껴 있으면요, 아무리 그 안에 빛이 있어도요, 빛이 제대로 발산이 되지 않죠. 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처럼 우리에게 등을 주셨는데요, 그 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청결케 하는 것과 기름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것. 그런데 청결케 하는 것과 기름이 계속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이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십니까? 성령님의 사역. 그러니까 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가 구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처럼, 물처럼 임하시죠. 또 바로 우리를 청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정리하고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요, 주님 앞에 계속 그 부분을 갖다 정리를 된 걸 가지고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뭐 기도를 갖다가 유창하게 하고 뭐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돼서, 주님,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걸 나를 보고, 그 다음 내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데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우리의 모습을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정리가 하나씩 잘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조명해 비춰주시고, 성령님께서 이걸 갖다 태워주시고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진짜는 뭐로 잘려져 나간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려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요, 이 성령 충만한 이 과정들이 만들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뭘 할 수 있다고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그렇지 않으면요, 뭐가 안 나온다고요? 빛은 있는데 빛의 영향력이 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청해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열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 사람의 성품이라는 얘기. 원래 이런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얘기. 그래서 저희가요, 이게 계속 똑같은 말씀이 서신서에 강조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써주시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이 과정을 끊임없이 하면서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 그냥 쉽게 말하면 성령의 수술이에요. 수술. 그래서 매일 내가 성령 앞에 수술을 받는다고 할 때, 그때 내 안에서 빛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죠. 주님께서 뭘 기뻐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게 뭐겠습니까? 자, 더 쉽게 생각할게요. 부모가요, 자식을 보면서 기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요, 부모가 온전한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면요, 자식이 그 길을 따라오면요, 아버지를 닮을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나 딸인데 내 모습을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러면요, 기뻐할 게 없잖아요. 지금 주께 기뻐하실 게 무엇인가 봐라.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요, 빛의 자녀다 그러는데 뭐가 안 나타나면요, 빛이 안 나타나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게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이 닮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신부는 분명히 외모는 나를 닮았는데 뭐가요? 속이 나를 안 닮았어요. 되게 걱정을 하는 거죠. 근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계속 이 안의 말씀을 보면서요, 그 다음에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면서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는 얘기가 보면 expose, 드러나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좀 드러나게 하라. 빛이 보여지면요, 빛이 이렇게 쐬어지면요,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가운데 무슨 빛이요?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이게 허망한 것, 헛된 것들, 예수님 닮지 않은 것들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드러나야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버려낼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드러나면요, 내 안에 이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계속 하나씩 정리하면서요, 빛의 자녀인데요, 빛이 발산이 되려면요, 내 안에 빛을 막고 있는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것들을 드러나게 해줘야 되죠. 그래야 없애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게 뭐라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요, 6번째예요. 지금 순서대로 지금 적용의 6번째입니다. 적용의 6번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요.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 이렇게 했죠. 지혜 없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그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예요. 저희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 이유는요, 하늘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왜 저희가 공부할 때도 열심히 하라 그렇죠. 왜냐면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음에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는데 대학 가는데 별 관심이 없으면 공부 아무리 하라 그래도 공부 안 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시험을 볼 때도요, 그 내가 시험에 패스를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공부를 하죠. 그 이유가 없으면요, 공부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고자 할 때, 그 다음에 내가 그 정말 지혜가 뭔지를 갖다 생각하죠.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그런 지혜로 안 들린다는 얘기. 지금 그래서 에베소서 이 전체 말씀이 모든 사람이 듣기를 원하지만 에베소에 있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좀 제발 들어달라는 얘기죠. 지혜 있는 사람이 들으라는 얘기.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하면서요, 그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거 있어요. Be very careful라고 돼 있어요.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very careful, 아주 주의해서 살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진짜 무슨 말씀인가, 그냥 한번 듣고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저희가 에베소의 말씀이니까 서신서 중 한 말씀이지 하고 듣고 버리고, 내가 들었던 말씀이니까 알지 하고 듣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가 아닌가 그렇게
깊게 묵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끼라고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 영어로 보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되어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해 보라는 얘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다른 데다가 시간을 갖다가 웨이스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면, 그러니까 처음에 be very careful,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인가, 이게 진짜 하늘의 기업인가, 그걸 자세히 주의해서 말씀 연구해보고 기도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준 모든 기회를, 시간을, 진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요, 나에게 갖고 있는 모든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다가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다 투자하지 마. 지혜로운 사람은요,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다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순서가 있어요. 지금 자세히 주의하여,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같이 하고, 지혜를 그렇게 자세히, 진짜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하고 그걸 갖다가 잘 관찰하고요, 잘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시간을 거기다가 인베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인베스트, 다른 데서 시간을 빼버리고요, 거기다 자꾸만 목적을 그 시간에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른 데다 시간을 갖다 투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적으로 어리석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눈이 안 떠졌구나 하는 얘기예요. 다시 첫 번째부터 이게 안 됐구나 하는 거예요. 주의하여 자세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의 뜻을 1장, 2장, 3장에 되풀이해 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통해서도 짧게 말씀해 줬어요. 이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바울이요 가슴이 답답해갖고 3장 시작할 때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면서요 점점점점 찍었던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가 안 가면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지 지금 이 적용하는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바로 지상 계명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갖다 한마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요 다시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뭐가 잘못된 거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 왜냐하면 항상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요 받지 못할 사람이 받았다. 지금 1장, 2장의 교리에 들어가 있는, 2장에 들어가 있는 교리의 내용들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는 그 부분인데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요. 이게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머리로는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걸 아는데요. 내가 얼만큼 사랑을 받은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사랑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못하죠. 그래서 이게 위에서부터 십자가를 자꾸만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을 하고 이게 내려지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조금씩 넓어지고요. 이해하게 되고요. 기다려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훈련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100% 예수님처럼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거 훈련 잘해야 되겠구나.
이 세월을 아껴야 되는구나. 이거 나 진짜 훈련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였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점점점 이해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요. 성결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은 사람들이 행할 때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가 된다. 이 순서를 빼버리면요, 열매가 되지 않고요. 나중에 헛된 영광을 위해서, 결국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세상에 나를 위해서 한 거지, 하나님 나라랑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진짜는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권위, 내 인기, 내가 인정받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했다. 그거 다 빼버리면요, 진짜 난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하면요, 그게 진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 과정, 빛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에요.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근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순종하려면요, 마지막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 받느냐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에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내 속사람을 누가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내 속사람을 진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성령님, 저희 가운데 보혜사로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전의 모든 삶이 나의 생각과 내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로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가 기뻐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 저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